10월 22일 금요일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하여 드린 예물. 하느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권고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즉각 이행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자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하느님과 멀어졌어도 하느님은 또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교제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느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끝내 용서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서와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열정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용서를 넘어 더 깊은 사귐의 장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들은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순종했습니다. 성막을 위해 하느님께 드릴 것을 택하여 드리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그들은 곧바로 물러났다가 곧바로 예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체함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의 확신과 열심을, 기쁨과 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우리에겐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느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남자와 여자, 족장과 일반 백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느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신분, 성별, 빈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느님이 기뻐하며 받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손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손수실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드린 실에는 그들의 재능이 또 실을 뽑는 내내 드린 시간과 정성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재물만이 아닙니다. 재능과 시간도 하느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됩니다. 그 무엇이든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소유에 그치겠지만 하느님께 드린다면, 하느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하느님의 손안에서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주여, 죄에 빠져 방황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풍성한 헌신의 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네요. 제목처럼 자원하여 드린 예물 아주 딱 나오죠. 성막의 재료를 모으는 장면이 금송아지 사건하고 아주 극적으로 대조되지 않습니까? 네. 금송아지 사건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귀고리를 자발적으로 헌납했어요. 우상 숭배, 우상 예배에 아주 열심히 했어요. 지극정성이었어요. 그런데 단지 금 귀고리에 그쳤다는 거. 하지만 이제 여호와의 성막 건설과 그분에 대한 예배를 위해서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금 귀고리만 뺀 것이 아니고 몸의 모든 금 장신구와 소유한 모든 금부치들을 다 가져왔어요. 네. 놀라운 반전이죠. 어떻게 보면,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으면은 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감동되어서 실천에 옮겨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감동한 자들은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죠. 자발적 사랑, 자발적 헌신.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 즐거움에서 드리는 예물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이고 예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강요된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책임은 절대 억지로 하는 책임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순종이고 헌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러나는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는 기쁨, 이것이 좀 필요합니다. 또 이런 것을 하는 인생이 아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위협이나 협박에 굴복하는 두려움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활짝 더 크게 열어주실 그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오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서 오는 순종이죠. 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이 아닌가, 삶의 행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그 단면으로 오늘 이제 성막을 위해서 모든 쓸 것을 다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만에 가장 멋진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간만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참여합니다. 성막과 그곳에서 쓸 여러 가지 기구들, 제사장이 옷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시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깨어질 뻔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더 귀한 관계가 된 거죠. 더 좋은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병을 한번 앓으면 건강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조심해야지. 그런 자극이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방만했던, 몸 관리 잘 안 했던 그런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각종 핑곗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자원을 잘 활용해야지, 잘 관리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몸 관리를 잘 하게 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모두가 슬기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하느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느님께 예물 드리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보통 헌금을 많이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교회를 물어보면 교회 돈 많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닌 교회들은 다 돈이 없었어요. 다 가난했어요. 항상 예산이 부족했고, 항상 목사님 사례비도 쫄쫄, 예산 타려고 해도 항상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찬조금 또 불러내고,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또 무슨 행사를 위해서 찬조금을 내고, 아주 옛날 얘기지만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 전체 예산 얼마 드는데 한 30만 원 예산 세우면은 30만 원 너무했다. 한 100만 원 예산 세우면은 한 5, 60만 원은 교회 예산에서 나가고 나머지 부족분은 반강제적으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저 헌금 좀 하시라고 이렇게 광고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0만 원 채워서 이렇게 수련회 다녀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기쁨으로 하니까 감사한 거죠. 그리고 돈으로 못 하시는 분들은 또 몸으로도 하죠. 봉사도 하시고 와서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간식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뭐 차량을 이렇게 뭐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집사님들은 뭐 그 시간에 차량을 또 제공해 주시고, 어차피 그것도 돈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여하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자의 그 마음, 그 정신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한테 있어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그 예물의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왜 헌금을 하는지, 왜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서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예물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글쎄요. 하나님께서 당신께 나오는 자한테 요청을 하셨죠. 나한테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마. 예, 뭐 출애굽기 23장 15절과 또 34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요, 물질은 기본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있을 때 물질도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근데 물질적인 요구라기보다는 경배하는 자, 예배자에게 온 인격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인격과 헌신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물질도 따라오죠. 네. 인간이 가진 소유물 중에 근본적으로 자기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만물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소유물의 원 소유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드려야 할 뿐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몸도 시간도 사용하셔야 되고 우리의 그 똑똑한 머리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모든 사람들, 남녀의 구분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뭐 얼마 내고,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얼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데에는 결코 인간적인 차등이나 장애 요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말 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여러분, 교회가 잘못 결정해서 예산 낭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헌금은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교회에서 잘 사용을 못했다고 하면 잘 사용을 못한 그 청지기들, 목사나 뭐 장로나 집사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겠죠. 그런데 헌금을 하신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 헌금을 할 때 결과적으로 그 헌금이 잘못 사용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헌금을 낼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는 복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내가 낸 헌금으로 교회 목사 월급 주고 이 교회 전기료 수도세 월세 내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주인 노릇 하시려고 하시는 성도님들은요,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헌금은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실제 쓰여지는 거를 다 알 수 있어도, 그러나 의미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헌금 관리하는 사람은 청지기적인 그 역할로 헌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또 책임과 의무이고, 헌금을 내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자로서 마음과 정성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뭐 물질이 없어서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이 모든 전체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우리 돈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가끔은 억지로 할 필요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네. 왜냐하면 그런 거죠. 주일날 교회를 한 두세 주 계속 안 나갔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또 나가고 싶어지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마음이 이 마귀의 마음에 이제 끌려서 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항상 죄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좀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도 필요해요. 헌금 생활에 있어서. 그러나 원칙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은혜를 생각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으랴. 그렇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즐거이 기쁘게 헌금 생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